할렐루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푸르르고 복된 열매를 맺으며 형통함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복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여 전에 가까운 지인이 두 가지 우픈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웃긴 말인데 슬픈 이야기. 첫 번째는 코로나가 한참 유행으로 번지는데 친구가 없는 사람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은 친구가 많아서 걸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면 그 배우자, 상대 배우자도 거의 99%, 100%가 걸리는데 혼자만 걸리는 이 부부는 이게 뭐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였는데 듣고 보니까 저에게 해당되는 얘기더라고요. 집사람은 다행히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습니다만 지난주 벌써 화요일부터 몸이 안 좋아서 자가 진단으로 3번, 4번을 했을 때도 음성이 나왔지만 그래도 또 조심해야겠기에 그래서 하려고 했더니 거기서도 이제 음성이 나와서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PCR 검사를 해준다고 해서 여기 옆에 의원 가서 의사의 소견서를 끊어서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양성이 나와서 지난 한 주간 또 재택 치료를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었습니다. 여러모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 덕분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쓰게 하고 신경 쓰게 해서 죄송하고 또 사랑과 기도로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보다 더 건강하셔서 몸과 마음의 영혼이 강건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아픈 상처, 집집마다 개개인 돌아볼 때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는 많고 아픈 일들은 많은지 그렇게 겪게 되어지는 아픈 상처를 보면서 그 아픈 상처를 더 깊이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감싸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진리를 아는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너희 에베소 사람들아, 어떻게 깨닫지 못하냐? 너희는 배운 사람이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구구절절 간절한 마음으로 저들에게 전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냐? 너희는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보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배우지 못한 자가 아니라 배운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지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곳으로 행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무지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굳어져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방탕한 자가 되었고 허망한 삶을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아니라는 거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 된 너희는 그 이방인이 전에 그렇게 살았던 것과 같이 배우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다는 사실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고해 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아들과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진리를 아는데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데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열려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렀다는 것은 귀가 열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들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진리를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기 전과 전후에 대한 달라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들이 에베소에서 소위 지식인이라고 나름대로 그들 자신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총명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허망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믿기 전에 바로 에베소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배운 이후에 더 이상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는 방임에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더러움 가운데 빠져지도록 그 몸을 그렇게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를 알기 전에, 아니 진리를 배우기 이전에 그들은 방탕이 뭔지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깨닫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각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생각지도 깨닫지 못했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너는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그 말씀을 그들은 생각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오늘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고 시집이나 가고 장가나 가고 쾌락을 즐기며 살자, 이것이 믿기 전에 저들의 상태였다는 거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외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그들은 믿기 전에 생각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깨달아 아는 너희가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겠냐라고 하는 거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시들게 됩니다. 다
변하게 되지요. 제가 좀 아파 보니까요. 사람이 아프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너 인생의 가치가 뭐냐? 그 호흡에 있지 않냐?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다 순식간에,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으면 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리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다 마르고 다 시들고 다 결국에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저들이 전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는 깨달았으니, 이제는 알게 됐으니, 이제는 보게 됐으니, 이제는 듣게 됐으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누가복음 15장, 16장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봅니다. 99마리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돈으로 따지면 99과 하나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하나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 잃었던 한 마리 양을 찾았다고 집에 돌아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리새인들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그것을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잔치를 벌인다? 아니,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았으면 어차피 99과 그 하나 100, 그것이 다 그 주인의 소유였는데 그 잃었다가 찾아서 더 생긴 것도 아닌데 뭘 또 잔치를 벌이냐.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셈법인 거죠.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 한 마리의 양,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그 하나를 값지게 여기는데 눈이 멀고 귀가 닫혀져 있는 바리새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데 듣고 비웃고 있는 겁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주인의 이야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10 드라크마가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그저 여기저기 방구석을 다 뒤져서 찾았어요. 본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거 하나 찾았다고 주변의 이웃을 불러 모아놓고 함께 잔치를 벌였다는 거지. 하나를 투자해서 10이 되고 20이 돼서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모아서 그래서 잔치를 벌인다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데 10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려 9이었는데 하나 잃어버린 거 찾았다고 또 사람들 불러 모아 잔치를 하면 되레 더 손해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셈법인 거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보고 있는 것을 아시고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잃은 아들, 우리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주된 핵심의 주인공은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아버지의 비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는 둘째 아들이 아니고 바로 아버지입니다.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둘째가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에게 돌아올 상속을,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죠. 유언은 죽은 자가, 사람이 죽어야 그 유언에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유산 역시 돌아가셔야 그것이 자기의 상속분이 되는데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에게 나눠달라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어떤 때 말도 안 되는 기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때 응답해 주셔요. 그것은 그거 가지고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지, 그거 가지고 잘 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아들이 막대 먹은 아들인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순전히 따라줍니다. 그 재물을 그 아들에게 나눠주죠. 왜? 재물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알아요. 이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지낼 것을 뻔히 다 아셔요. 그런데 이것을 다 허비하고 그제서 깨닫게 될 것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구대로 주시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경의 말씀 그대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고 낭비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이 남아있을 리가 없는 거죠.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면서 친구도 주변에 득실거렸던 파리떼와 같은 인생들도 다 날아가서 아무도 없는 겁니다.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독에 물이 마르니 누구 하나 그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는 돼지우리에 주저앉아서 멍하니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 이국 땅에서 굶어 죽어가는 자기는 누구인지를 비로소 생각하죠. 그리고 전에는 들려지지 않았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아버지가 생각나기 시작한 겁니다. 친구들과 술집에서 여자들의 틈바구니에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고 허랑방탕해서 그때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들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게로 오라는 소리죠. 그 찬송가 525장에 후렴 가사에 보면 집을 나간 자여 라고 나오는데 그 영어의 가사에 보게 되면 prodigal child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집을 나갔다고 하는 것은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짐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음성이 그제서 아들에게 들려집니다. 지금 아버지의 안타까움은 돈을 낭비하고 있는, 세월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있는 그 아들의 그 상태에 아버지의 관심은 아들에게 있는 거지. 돈과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지금 그 아들에게 있습니다. 허비하고 낭비하는 돈과 물질, 그것에 빠져서 망가져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아들에게 있는 거지.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가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것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 품꾼이 많은데 나를 품꾼의 하나만 같이 여겨달라 그래도 족하겠다고.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향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근데 벌써 아버지는 아셨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다짐한 대로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에게 아들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였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노라.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할 때에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한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을 준비했고 신을 준비했고 가락지를 준비했고 이미 잔치까지 준비하신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큰아들은 돌아와서 그 아들이 둘째 자기 동생이 허랑방탕해서 지금 다 그 아버지 재산을 허비한 그놈을 뭘 그를 이쁘다고 다시 좋은 옷을 입히고 씻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벌리는지 이 집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큰아들이 그러는 거지. 저 모자랐다고, 저 뭐 이쁘다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큰아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거지. 진리를 아는 지혜와 지식,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는 거지.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도무지 그들의 계산법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이해가 되질 않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모든 비유를 듣고 비유권을이라고 16장 4절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이 진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진리가 된다는 사실인 거지. 진리를 아는 이들은 함께 즐거워했고 함께 잔치를 했고 함께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뻐했다는 사실인 거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그리고 멸시해 버리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 된 너희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에게 가르쳤던 예수, 너희가 배웠던 예수 잊지 말아라. 진리는 예수를 떠나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인 거지. 사람이 참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난 한 주간 참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정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루려고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정작 둘째 아들과 같이 그 아버지의 재산이 있으면 그 유산 그거 가지고 먹고 마시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근데 오히려 지금 그 돼지 주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고 지금 거기서 굶어 죽어가면서 자신을 한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인생이 바로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본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무엇이 사람의 행복이냐? 두 가지입니다.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으로는 내 이웃과 내 형제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귀한 행복은 다시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인데 근데 정작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면서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말라는 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그래서 다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다툼.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이제 내일 모레 있습니다만 보세요. 누구에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누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해야 참으로 행복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야 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것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온 것은 다 꽃이 시들고 마르는 것처럼 다 시들고 말라서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인 거지. 땅에 있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인생이 왜 고통스러우냐? 왜 괴롭냐? 왜 잠을 못 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괴롭게 그 긴 밤을 지내냐?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정욕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한결같이 언급하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야 네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0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지금 되돌아보면서 모세가 너희 조상들이 왜 광야에서 그렇게 다 멸망을 당했냐, 싸움에 나가서 이길 만한 20세 이상의 군사들이 왜 그렇게 지금 광야 40년을 지낸 동안 왜 멸망당했냐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게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지키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것이 오늘 내 행복을 위한 것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내 조상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간음하다가 그렇게 광야에서 그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고도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다 세례를 받고서도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다시금 되짚어치면서 이스라엘아,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을 기억해라 하고 말씀합니다. 같이 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주변에 계시면 축복하실까요? 당신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내가 암시적으로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할 때 행복한 사람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해서 해져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뺏어갈 수 없는 참으로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제가 신학교 때 한참 방황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막 감동이 오는데, 근데 정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확신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기도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좀 내가 보고 듣고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며칠 밤을 막 그렇게 기도하고 막 하는데 찬송을 주셨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제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에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사람이 가르쳐주고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조명해 주시고 밝혀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들려주시는데, 너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아버지가 내게 알려주지 않아도 어떤 목사님이 내게 들려주지 않아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이제 벌써 우리 성전 건축하고 16번째 성경 통독하는 시간인데 몇 번째 참석하는 분도 있고 한 번도 못 하신 분도 있는데 다 좋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돼서 사순절이 마지막으로 고난주간을 지내고 부활주일이 되는 그 아침에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아침이 여러분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저녁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 중계하는 것처럼 중계할 겁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못하시더라도 가정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2시간씩 한 주일에 그렇게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들려주시는 전에 듣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돼서 더 이상 허망하고 헛된 삶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귀히 여기고 정말 섬겨야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기쁨이고 이것이 내 행복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사순절 그리고 부활의